십자가 군병들아 위해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기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위해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그 따라갈지니 주의 주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을 입고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니 연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방모를 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니 인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방모를 하리라. 연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방모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주의 음성이 어떠한 소리인지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승리하며 살아내는 오늘도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을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나 우리들에게 좋은 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찬양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와 비슷하게 기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을 행하셨죠. 가장 멋진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룩한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기뻐할 때에, 반응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왜 떠나가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입술로 언급하면 그것이 곧 찬양이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되어진 어떤 곡, 이것을 좀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 아래, 어둠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대한 사건, 이 모든 서사시를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미 모든 플랜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7절이라 그러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네요. 15절이라 그러죠.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섭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을, 사탄의 머리를 이길 것을 이미도 예고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성을 갖고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그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들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사건이 이미도 예고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선민적 사상에 쪄들어 있었을 뿐
하나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꾸 오류되는 거예요. 곡해되고 오해가 되어져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그랬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라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떠한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림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그와 같은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 노래적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도 선포하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실패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들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어 돌려놓으셔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신 거예요. 나는 정직할 수 없고 나는 그러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시고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볼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고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역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기서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볼까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족한 우리 인간과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성을 맛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 일단 우리를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찬양받기에 유일하신 합당하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면 경고히 서도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히 서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제국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마음껏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밖에 못 봐요. 그 앞밖에 못 봅니다. 그 상태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태, 그 이치, 그 앞, 그 이상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토록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적 사랑을 부으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외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결국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들의 거룩한 삶, 이들의 거룩한 삶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물을 한데 모으셨듯 믿음의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하는 데는 그의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땅의 사람들은 구원하고자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 붙지만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능히 해내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희생이라면 이 땅의 구원의 방식은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의 쟁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를 구출해낼 수 있는데 이 땅은 자꾸 자기가 쟁취해야 자기가 구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동아줄이든 뭐든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내가 이것 좀 갖고 저것 좀 갖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끌어안을수록 그 육체는 결국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꾸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그 손을 붙들어야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8절도 볼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살핀다. 19절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20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 베푸심을 늘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 십자가 군병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